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는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회복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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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기를 만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문화상품권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특히 레크레이션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의 치열한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문화상품권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문화상품권을 대체 왜 좋아하는 건가요? 문화상품권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종이에 불과하다면 우리 친구들이 과연 문화상품권을 좋아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문화상품권을 좋아하는 이유는 문화상품권으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읽고 싶은 책이나 필요한 문제집도 살 수 있고 좋아하는 K-팝 음반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온라인 서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게임을 위한 아이템 구입과 음원을 다운받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화상품권을 좋아하는 거예요. 즉 사용 범위가 아주 넓은 거죠.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문화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상품권을 종이가 아닌 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상품권은 돈인 건가요? 네, 상품권은 진짜 돈, 즉 화폐는 아니에요. 이처럼 화폐가 아닌데도 화폐와 똑같은 가치로 사용되는 상품권 등을 이른바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가격을 표기하고 실제 그 가격을 인정해주는 증명문서를 유가증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00원, 만원이라고 적힌 상품권을 실제 5,000원, 만원이라고 적힌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유가증권은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화폐나 만원짜리 지류 화폐는 비록 아니지만 유가증권에 표기된 금액의 가치를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품권은 금액이 적힌 종이에 불과하지만 화폐 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다는 약속이 사회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흔들리거나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공유한 사회일수록 더 건강한 사회인 거죠. 그러므로 친구들, 약속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약속인 것인데,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공을 위한 공적인 약속이라는 뜻의 공약을 번번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님,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을 우리가 몇 번 겪고 나면 그 후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도 신뢰가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에 진심이신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옛 약속인 구약과 또 새 약속인 신약이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약속, 즉 예언하시고 신약을 통해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첫 장을 펴면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선언과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에 이르는 계보, 즉 족보가 쭉 나와요.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종이도 귀한 시대이고 잉크도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만을 적어 놓았을 텐데, 친구들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펴고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수천 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약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 담긴 의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든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은 그 계보에 있는지,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 계보에 있는지, 저 위, 14대 위, 또 14대 위까지 올라가는 계보에서 내가 들어보았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지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중에 진주이 씨가 있다면 우리 족보에 세종대왕이나 영조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며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면 우와 진짜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계보, 즉 족보를 볼 때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셨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확실한 율법 교육을 통해 구약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갈 때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장면은 주목할 만한 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주목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거예요. 약혼이란 결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한 관계라는 의미인데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결혼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관계와 사회적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쉽게 약속을 깨뜨리고 파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정식적으로 함께 살기 전이므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해요. 정확히는 약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면 마리아는 공적으로 수치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결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깊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잠깐 잠이 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며 예수 이름에 담긴 구원자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전해 주었어요. 즉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친구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임은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이고 마누는 우리이고 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임, 마누, 엘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은 꿈에서 깬 다음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꿈에서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돌보면서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즉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곧 태어날 아기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 놀라운 사실을 알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또한 신실하게 행동한 거예요. 드디어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고 요셉은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갓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첫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같은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였지만 이후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노예로 전락하여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과도 같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들 솔로몬에게서 1차로 성취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범죄한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는 것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즉 이사야의 예언,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첫 이야기로 육과 증권을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죠? 앞에서 살펴본 상품권과 비슷한 육과 증권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수표예요. 우리 친구들은 수표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또 5만원권 지폐도 발행되지 않았던 때에는 10만원짜리 수표를 꽤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수표가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공수표라고 하는데, 이 수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 이것이 공수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공공을 위한 공적 약속을 공약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지켜지지 않는 헛된 약속을 공수표라고 말했던 거예요. 즉 헛된 약속을 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다라는 뜻으로 공수표를 날리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도 새카맣게 잃어버리거나 지킬 수 없어서 잊어버린 척 하거나 지키기 싫어서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요청에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을 절대적인 타이밍을 계산하고 계시다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약이나 공수표가 아니라 확실한 지급 보증이 되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신실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알게 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